이제 시간 되어서 우리 주제가이 하나님의 형상 상실과 메시아 출현의 필연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음 순서를 가질 텐데요. 그래서 우리 먼저 정민경 목사님 오셔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상실과 메시아의 출현의 필연성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잃어버린 현상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형성하는 능력이 불의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변질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고 배교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미혹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의 신총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하신 목사님 진흥이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깨우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영광과 육감의 간절한 것을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작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아버지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어서 우리 중부노회 허은미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치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전영태 목사님 힘내시고 좋은 강의 해달라고 그 다음에 고민해서 우리 열렬한 박수 환영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과 메시아의 출현의 필연성이에요.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실과 필연성. 저는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를 쭉 연결을 해서 강의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약과 신약 시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설교를 하고 있고 강의를 합니다. 오늘은 이 분열왕국 시대부터 교회 시대, 분열왕국 포로 시대 여기 보시면 분열왕국 시대, 포로 교회 시대, 중간 시대, 예수 시대, 교회 시대까지 이렇게 스토리로 원스토리로 한번 쭉 가는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난 다음에 시대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전문약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같고 신약 같은데 여기서 제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한 21일 정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4월 20일 날 전화가 와서 제가 강의를 수락을 했어요. 같이 요청을 하셔서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강의를 진행할까 해서 쭉 스토리를 짜고 분열하고 시대부터 한번 교회 시대까지 쭉 스토리로 가면 성경 전체를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저의 지금 그 생각으로 그걸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7파트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3파트, 오후에 4파트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강의 시간 7시간 이제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5일 전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강의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 강의만 제가 하게 됐는데
하니까 흔쾌히 오케이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이게 그럼 강의를 이제 강의 내용을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분녀랑 이렇게 다른 분하고 전화하면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중간에 하다가 뚝 끊어야지 이걸 한 2달 정도 준비한 내용을 중간에 막 빼면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중간에 끊겠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전까지 하면 포로 귀환 시대까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중간 시대까지는 뭘 해야지 이게 뭐 마무리가 될 텐데 그래서 중간 시대까지 밀어넣자 해서 제가 막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아까 목사님이 주셨지만 본문의 내용이 다 예수시대예요. 예수시대가 돼야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모르겠다 해가지고 뺄 만큼 빼고 조정할 만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가 말씀 첫 번째 뭐냐면 제가 설명을 더 하고 막 넘어갈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요. 첫째. 두 번째 이제 제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뚝 끊을 수밖에 없고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좀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이제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이 사진이 다신 육편한절의 천지창조입니다. 어느 쪽에 하나님 손인지 아십니까? 오른쪽에 하나님 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적극적이고 인간이 수동적이다라는 걸 육편한절의 그림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굉장히 능동적인 역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무 잘 아시는 거잖아요. 이게 신약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들이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는 제가 눈이 나빠서 여기 한번 펴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치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 아시죠?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게 된다. 아멘입니다. 예, 이게 정말 처음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증명해 주는 거죠, 신앙에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에 땅 충만하라, 땅을 주목하라, 바다에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시는 본문들일 테니까 제가 빨리 읽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있는 것 못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또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 각종 새를 주시고 아담을 모시려고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서 이 파트가 왕의 파트예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 이라는 아바드라는 이 단어가 제사장 단어예요. 나중에 제사장들이 쓰는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쪽이거든요. 맨 밑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이름을 지어봐라 그랬더니 막 짓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나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지어요? 누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 산둥직이 나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올란도 리폼드 신학교에 있는 칼빈 교수 존프레임이라는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기능은 창조세계 안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나타난다. 다른 학자들도 많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왕적 대표자이고 창조세계의 성전이라면 인간은 그 성전 안의 대표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역할, 삼중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 여러분은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갖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오늘 제목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 없어졌다고.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그 삼중직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그 삼중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없기를 원하십니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능적 삼중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중직에 기능이 있어요. 우리한테 왕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것, 제사장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 선지자로서 살아내야 되는 기능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죠. 그 모델들이 드러납니다. 모세와 아론, 그 다음 이쪽은 이드로와 호박입니다. 이드로 호박 아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산으로 내려온다면 헤어질 때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랑 동행하자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선한 호밥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호밥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 갈게나. 안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모사가? 우리의 눈이 되리라. 네가 우리의 눈이 되어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왜요? 그때 눈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그러면 쓰고, 멈추라고 그러면 멈췄어요. 그러면 누가 눈이에요? 하나님. 근데 왜 호밥한테 우리의 눈이 되라는 거예요? 이 파트가 왕 제사장 너무 잘 아시죠? 선지자 파트예요. 개인족속입니다. 제가 한때 그 개인족속 연구에서 그 강의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개인족속 들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 개인족속 굉장히 중요한 족속입니다. 그 개인족속이 누구랑 이어지죠? 레갑족속하고 이어져요. 많이 들으셨죠? 레갑족속? 그게 여기에 나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일어나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한테 야, 세 명한테 세례를 줘라. 안수를 줘라. 누구죠? 엘리야가 누구한테 세 명한테 안수를 주라고 얘기하죠? 하사야, 또 예후, 또 엘리사. 세 명한테 주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엘리야는 누구한테만 안수를 주죠? 엘리야한테 줍니다. 그러면 하사야가 예후는 누가 줘요? 엘리사가 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첫 번째 누가 죽여요? 하사엘은 아람 왕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막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도 다 못 치니까 누구 보러 치라고요? 예후한테 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 치죠? 엘리사가 안 칩니다. 똑같아요. 세례를 엘리야가 안 주는 것처럼 세 번째 엘리사한테 눈을 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치진 않아요. 누가 쳐요? 여호나답이 칩니다. 그래서 예후가 말타하면서 여호나답하고도 나랑 같이 가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밀치라라는 말을 하는 걸 들으셨죠? 예, 이 사람이 레갑족속입니다. 그 다음 본문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물붙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물붙이지 않은 7,000명을 남긴다는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7,000명 사례다. 남은 자 사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또 하나입니다. 이건 통일하고 시대예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 옆에 있었던 제사장들 기억나시나요? 아히멜렉, 아비아다, 사도 다 들어보신 이름들이죠. 선지자들 기억나시나요? 사무엘, 나단, 다윗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이 됐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적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은 어때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행사하셔야 돼요. 왕 같은 삶을 사셔야 되고 제사장 같은 삶을 사셔야 되고 선지자 같은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게 어떻게 돼요? 제가 오늘 본문 보면 두뇌랑도 수업도 시작해죠. 이 세 가지 기능이 상실됩니다.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냥 구원하러 오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구원이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시는 이유가 굉장히 명확해요. 제가 오늘 그 필연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이 필연성이 성경 스토리 속에서 그냥 증거되는 거예요. 이건 조직신학 파트가 아니라 스토리가 그걸 증명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삼중직은 창조시대, 출애굽시대, 통일하고 시대에 이어서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오늘 저희 강의하는 첫 번째 시간이 뭐죠? 은연한 거예요. 무너지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것도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창조해서 진행시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확장이에요. 확장.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됐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되길 원하신다고요? 확장되길 원하신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 나와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것은 완성을 갑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지크라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왕의 대관식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에서 무너졌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것 같지만 사사시대 때 또 무너지고 통일한국 시대 아까 다윗에 의해서 또 세워지는 것 같지만 다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종말 시대를 통해서 확장되고 완성됩니다. 진행되죠. 저는 오늘 요 파트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삼중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삼중이지. 분열한국 시대 왕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 때 제사장의 역할이 제한돼 역할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진행되지 않아. 세 번째 중간시대 선지자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중간시대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침묵기. 또 다른 말로 암흑기. 예, 맞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형상이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원형이에요, 원형.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정령이나 창조, 확장, 그리고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상실되는 시대에 나누어져. 자, 분열왕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열왕국은 로범과 여로보암을 갈라진 5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자, 5입니다. 관점 몇 개예요? 네. 달락이 몇 개로 나눠져요? 예. 몇 개의 칭찬, 몇 번의 칭찬을 받아요? 되게 잘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남북 왕조의 왕들을 제가 다닐 텐데 몇 명 가요? 네, 5명씩 가요. 남북 왕조의 선지자 우리가 저기에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주요. 예. 북이스라엘은 5명이에요. 근데 남유다는 8명이에요. 선지자들. 성경에 나오는 분들. 주로 유명한 분들만 말씀드립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좀 읽을 텐데 중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하듯이 그렇게 기록된 역사는 아니다. 객관적인 공정하게 보고하는 역사가 아니라 설교된 역사, 즉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구성된 역사 기록이다. 매우 선택적이고 거의 400년에 이르는 역사를 매우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인물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누구의 시점이요? 선지자의 시점에서 설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열왕기서의 본질적인 내용은 왜 많았냐? 왜 많아? 이 역사가 언제 쓰여지죠? 이 열왕기서가 누가 썼다고 하죠? 열왕기서? 예레미야가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것을 중간시대 때, 포로 귀환 시대 때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무리했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왜 많았냐를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역대기서의 관점이에요. 자, 역대기는 제사장 관점에서 예루살렘 정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에서 특히 역대하는 멸망한 북왕국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개혁 성향이 뛰어난 남유다 선왕들의 업적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종교적 개혁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관점입니다. 관점을 5가지로 볼 때 이 열왕기서는 저자가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지자의 기준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오직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자가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준을 들 때 이게 되게 이 사람은 흑과 백이란 말이죠. 선지자 타입들이 다 그래요. 뭐 아니면 뭐예요? 생명 아니면 죽음이에요. 이 타입들이 다. 왜? 하나님의 성령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하는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러면 분열왕국 시대에 여러분들 선지자가 봤어요. 그러면 분열왕국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살려줘야 돼요? 죽여야 돼요? 네. 몇 명 시켜주더라고. 이들의 기준. 그래서 이 시점이 과거예요. 선지자가 과거에 이 사람들의 역할을 보니까 이거는 멸망해야 돼.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이 기준은 뭐냐면 여기에 신명기 역사관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에서 나오는 그 신명기 역사관이 그대로 이 시대에 적용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죠?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지금 열왕기상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신명기 역사관, 신명기 신학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A냐 B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순종,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O. 그리고 불순종, 그럼 뭐예요? 예, 저죠. 심수래요, 심수.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보고 있는 이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신명기 서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신명기 역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밑에 다음에 역대기서는 달라요. 역대기서는 저자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기준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들은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졌느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뭘 만들려고 하냐면 성전을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건 회복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시점은 어디예요? 미래예요, 미래.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왜 망했나를 따지지만 밑에서는 어떻게 회복하실 것이냐 이걸 갖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단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이에요? 예, 왕족은 9개고 왕은 19명이에요. 밑에는요? 몇 명의 왕? 20명의 왕이에요. 왕족은 유다 왕족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한 왕조에 20명인 거죠. 이거를 5파트로 나누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북이스라엘 좀 이렇게 더 깊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잘 몰라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누는 거 어떻게, 그림이 어떻게 나가는지 잘 기억 못 하시는 부분이 성경 말씀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5달라고 하면 첫 번째,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싸워요. 그래서 전쟁을 해요. 그 다음에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어떻게 해요? 혼인 동맹을 맺어요. 화해해요. 그 다음에 예후가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각자 살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갑자기 확 들어와요. 이거 막 정신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그만 놈한테 이렇게 한 대씩 맞으면 버틸만 하는데 갑자기 막 이만한 망치로 그냥 덤프트럭 가서 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수르는 그런 나라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정복에 의해서 나갑니다. 5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했는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전화, 도수,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전쟁, 화해, 각자 고생, 그 다음에 아수르 정복과 바벨론 정복 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자, 전쟁 시대를, 제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길게요. 하나만 설명드리면, 지금 둘이서 싸워요. 그래서 아사 왕이 아람한테 얘기를 해요. 베나다 이스한테 야, 도와줘. 그랬더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욕을 먹어요. 현지한테. 왜냐하면 니네끼리 싸우지 왜 아람을 끌어들여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아람이 들어옵니다. 화해 시대인데 이때는 이렇게 동맹을 맺잖아요. 혼인 동맹을 맺는데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베나다 이세가 계속 치고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각자 도생의 시대를 넘어가. 예후 다음이에요. 예후한테는 여호나답, 요아스한테 누가 있었어요? 여호야다가 계획을. 요아스는 8살 어린이였잖아요. 그 삼촌이 그 여호야다가 전체를 다 지난 그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로 그냥 허건당 싸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아수르 정복 시대입니다. 아수르 정복 시대에는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가 들어옵니다. 아수르가 들어오면 더 정신없어진다. 정신없으시죠? 그리고 몇 명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내립이 들어와가지고 히스기야가 터널을 쌓잖아요. 그죠? 터널을 뚫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난리가 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벨론 정복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정복 시대예요. 아수르가 들어오면 정신 없습니다. 네. 그림도 정신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 정복입니다. 바벨론은 깔끔해요. 싹 정리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애굽도 바벨론도 그러니까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한테 정복을 당해버리고 끝나버려요.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깔끔해요. 전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 파란색은 뭐냐면 전부 다 포로입니다. 3,000포로까지 이루어집니다. 예. 이게 바벨론 정복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유대가 멸망한 것으로 북유럽 시대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침략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간단하게 다섯 번의 침략을 받습니다. 첫 번째 애굽입니다. 그때 시상에 의해서 솔로몬이 금박대가 다 뺏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람은 허브만 축도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들어오면서 아람이 멸망하고요. 그때 잠깐 애굽이 다시 들어옵니다. 애굽 때문에 누가 죽죠? 유명한 왕? 남유다의 되게 유명한 왕이 무기토에서 싸우다 죽잖아요. 요시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사울이 정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 다섯 왕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여로보암을 좀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었고요. 베델과 단의 성전, 단을 쌓았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내부자들 아닌 보통 사람은 제사장을 삼아서 제사장을 무너뜨립니다. 뭘 무너뜨리냐면 종교를 무너뜨려요.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왜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로보암의 죄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단순히 종교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가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일에 뭘 하냐면 절기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자 백성들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종교뿐만 아니라 삶, 정치까지 누구한테 부속시키냐면 여로보암의 죄에 부속시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는 그 이후에 16명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거 아시죠?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를 여로보암에 의해서 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좀 중요한 사람이 사실 잘 안 알려지지 않지만 이 오므리예요. 오므리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므리가 첫 번째로 모압 왕 메사의 기석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오므리 왕의 자손들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는 간단히 나오지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유명한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 좀 뭐 다들 잘 아시지만 이세벨이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이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시돈 사람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페니키아의 왕이에요. 시돈과 두도가 페니키아의 성도입니다. 주도예요, 주도. 그렇기 때문에 페니키아는 들어보셨죠? 페니키아가 요 끝에 있는 겁니다. 이쪽 헤브라이 저쪽 페니키아는 굉장히 유명한 해상 왕국이었어요. 그 페니키아의 왕이 누구냐고요? 엣바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알과 함께한 자야. 바알과 함께한 자. 그런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스타로의 제사장 이전 왕 펠리스를 죽인 이렇게 돼 있어요. 요세푸스가 말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아스타롯의 제사장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롯이잖아요. 아스타롯은 바알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때 다 거기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누굴 죽여요? 왕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막강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여기서 혼인동맹으로 아합을 먹지만 그 다음에 혼인동맹으로 누굴 먹어요? 남유다를 먹습니다. 그 전체가 혼인동맹으로 묶여버려요. 하나님이 포커싱하신 것이 이겁니다. 이거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어떻게 끌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라고 해서 누굴 등장시켜요? 엘리야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5 저기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엘리사. 더 시작해서 엘리야, 엘리사를 좀 닮았습니다. 열왕기 3과 열왕기 하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 얘기가 나오고 아합, 아하시아, 예후, 요아스 이렇게 쭉 나오는 이 부분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요, 이게 장으로 따지면 47장에 1535절이 열왕기 상하예요. 열왕기 상하. 그런데 엘리야를 다루는 이 장이 16장에서 371절이에요. 몇 퍼센트면 24%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띄워서 열왕기 상하가 다루는 게 24%라고. 그런데 은연왕국만 따로 놓고 보면 훨씬 더 퍼센트가 높아져요. 36장에 1101장이거든요. 지금 이 분열왕국만 따지면 그러면 몇 프로가 되냐면 34%가 돼요. 그러니까 분열왕국 시대 왕이 몇 명이었었어요?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 39명의 왕을 다루는데 엘리사하고 엘리야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라고? 34%. 그러면 이 열왕기 상하는 누구를 위해서 쓴 책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관점이고,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은 통일한국 시대에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이제 뿌리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들어와요?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 여로보암의 제사를. 남유다는 그래도 여호와의 신앙이 유지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는. 전혀 다른 게임이에요. 그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는 저거는 보편적인 신앙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가져온 겁니까? 저거는 이집트부터 가져오는 신앙이에요. 근데 갑자기 가나안에 들어와서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는 훨씬 막강한 세력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들어와요? 예, 남유다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2가지를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로보암의 차를 계속 짓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남유다 왕은 5명입니다. 이 사람들만 다를 건데 이 사람 다루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대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기는 내용이 좁고 그 다음에 사울랑 잠깐 다루고 다윗 다루고 솔로몬 다루잖아요. 그리고 5명을 다루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귀국 명령을 내요. 오레산데 무슨 얘기냐면 역대기는 포커싱이 어디예요? 개혁에 있다. 그래서 아사의 개혁, 여호사밧의 개혁, 여호야다의 개혁, 히스기야의 개혁, 요시야의 개혁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이 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대로 하는. 그래서 뭐 했냐? 우상 제거했대요. 2번째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율법 교육을 시켰어요. 다음에 여호야다입니다. 아까 요아스 말고 여호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헌금을 제대로 해서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요. 성전을 보수하면서 6월절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6월절을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시아는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6월절을 시작합니다. 순서를 한번 보세요. 우상 제거, 율법 교육, 성전 운동, 성전 6월절, 율법 6월절. 어떻게 점점 좋아지고 있나요? 나빠지고 있나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상 제거가 아니에요. 점점 갈수록 절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걸 바뀌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와중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망한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선지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8명의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구조라는 시대에 되게 유명한 선지자 2명이 있습니다. 남유다 쪽에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심판입니다. 이 혼이라는 단어가 슬프다, 오호라, 통째다 이런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커진 것 같습니다. 슬프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심판이 오고 멸망이 올 테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 구원 40장부터 나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40장 1절부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이것 때문에 목사님 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내가 위로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목사님 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50선장 고난장, 그같이 되는 나의 허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6장에서 66장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새 창조로 넘어가겠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제부터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멸망시키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시키고 회복시키고 할 거라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새 창조의 완성을 얘기하는 이사야와 또 한 명은 예레미야도 두 파트를 나눈 심판과 근데 예레미야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포로생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회복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70년 포로생활과 새 언약을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이 두 선지자에 의해서 이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옛 언약을 실패했습니다. 신해산 언약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실패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를 정리하겠습니다. 5번의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전쟁, 두 번째가 화해, 세 번째가 각자 도생, 네 번째가 아수르 정복 시대, 다섯 번째가 바벨론 정복 시대가 끝납니다. 분열되고 멸망하는 이게 분열왕국 시대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왕권의 군대 이것은 지금 왕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왕권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 언약의 실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PPT로 넘겨주실래요? 두 번째 PPT.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합니다. 다음 시대는 포로 귀환 시대와 중간 시대까지 가는 겁니다. 내용이 조금 앞에 두 파트 지금 저 7파트 중에서 두 개를 나눠서 정리는 이제 간단히 끝낼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네, 잘하면 계획대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희망이 넘칩니다. 한번 기지개 한번 피시죠. 좋으실 수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굉장히 빨리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내용도 막 저도 순찰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할 수가 20대 여학생들하고 한 30대 남자 학생들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혹시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평균, 예, 맞습니다. 30대요. 평균 30대로 보이십니다, 지금.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네. 저보다 다 어려 보여서 저보다 혹시 누님 안 계시죠? 제가 62년생인데 저보다 누님은 안 되신 것 같아요. 동생 손 들어보세요, 동생. 그렇지, 감사해요. 막 드세요. 무조건 드셔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서. 네. 고맙습니다. 다들, 정말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 알잖아요. 제가 이제 빈만이 아니라 집중도가 있거든요. 그 집중도가 제가 약간, 아침부터 막 헤매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헤매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다르십니다. 오후에 했으면 졸았을 텐데, 오전으로 다 이렇게 몰아보는 게 훨씬 더 지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또 한 번 달려보겠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와 중간 시대까지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 네.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큰 나라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이고 페르시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포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귀환 시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 하나 있죠. 성경에. 에스더. 뭐 일단 목사님들하고 말씀드리는 게 좀 학생들한테 이러면 뭔데? 왜? 그거 아니야. 여러 번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네. 포로 시대입니다. 밑에 이렇게 본색으로 다 칠해버리고 까맣게 칠한 거는 여기 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첫 번째 포로 시대 다니엘 버섯의 친구. 두 번째 포로는 누가 갈까요? 에스겔. 세 번째 포로는 누가 잡혀가나요? 유명한 왕, 눈 뽑힌 왕, 시드기야. 답이 다 바로 나오니까 저는 되게 감사합니다. 자, 다니엘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몇 장입니까? 12장입니다. 근데 세 파트로 나누어있어요. 서론이고, 이방에 대한 예언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데, 다니엘이 앞에는 현재, 지금을 얘기하고 있고요. 뒤에는 천사가 와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이방에 대한 예언을 할 때는 아람어로 해요. 왜요? 지금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예, 바벨론에 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뭐 히브리어 해가지고 알아보는 사람 없겠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 예언을 하죠? 누구한테 꿈을 풀어주죠? 예, 바벨론의 왕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요. 양쪽 두 파트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한테 꿈신상, 풀무불, 그 다음에 한나무꾼, 손글씨, 사자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다 아시는 재밌는 동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다니엘은 어디가 있다고요? 바벨론에 잡혀 있어요. 메대 사람 다니엘잖아요. 메대가 이제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메대가 들어왔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거기 잡혀 있어요. 근데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 바벨론 다니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포로 시대야 지금. 근데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한테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는 이걸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보이시죠? 네,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 금신상에서 절여서 나를 이 죽음에서부터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성도의 신처럼 지키겠다. 아멘. 제가 먼저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별일을 다 당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성도의 신처럼 지키겠다. 자, 에스겔입니다. 제가 에스겔에 조금 더 신경 썼는데요. 왜냐면 양을 좀 늘렸는데 제가 에스겔을 좀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에는 세 파트입니다. 심판, 이방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구원. 그래서 심판인데 이방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 부분은 사이비비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마다 다 붙여져서 이렇게 이거 빼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심판과 구원만 붙어요. 심판의 결정적인 상황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심판한다. 너희도 심판할 거야 내가 하는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뭐죠? 혹시 시간이 안 되니까 통법으로 막 맞추라고 할 수도 없는 한 두 번만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그 이유는 뭐죠? 예? 네, 죄악이 많아서.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게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다 계십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멸망해. 영광 떠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결정적 단어가 뭐냐? 영광이 떠나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 24장이 이 심판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이거는 계시예요. 그 행위 계시라는 말만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죽는다. 근데 그 다음에 33장이에요. 33장에 중간에 뺐으니까 33장에 여호와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어요? 바벨론에서 들어요. 유다에서 와서 바벨론에 와서 이렇게 해주고, 야,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됐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장면을 잠깐 생각하면 여호와 영광이 떠나요. 성경에서 세 번 떠나는 장면 성경이 설명합니다.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또 떠나요. 좀 열심히 하고 제가 왜 이렇게 하나? 네. 영광이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뭐였어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인자야, 내가 네 눈에서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돌리고 발에 힘을 힘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장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내가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먹는 거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표현을 써요? 인자야, 내가 네 눈에서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에스겔이 아내를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에스겔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내를, 그 기뻐하는 아내를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대로 에스겔이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들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영광이 떠나고 그곳에 계시로 아내가 죽고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 아내의 죽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언제 멸망하는 겁니까? 함락 소식을 듣는 거는 지금이라면 예루살렘은 언제 멸망했어요? 그 전에 멸망했겠죠. 아내의 죽음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면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는 지금 이 시간은 뭐에 무슨 시간이에요? 산수입니다. 산수. 긴장하지 마시고 얼굴 푸시고. 잠깐만요. 지금 누가 나한테 와서 야, 이 차 빵 끓였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세요. 만약에 누가 했어요. 그럼 빵은 언제 났어요? 아까 난 거잖아요. 그죠? 네. 누가 나한테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 함락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듣는 나의 소식은 이미 나는 알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것을 33장 구원의 파트에 넣어놨을까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고통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픔의 소식을 받을 수 있어요. 괴로움의 소식을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듣는 순간부터 그건 무엇의 시작이에요? 예, 구원의 시작, 회복의 시작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때부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사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심판의 끝은 뭐의 시작이라고요?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소식이 들리는 겁니까? 구원의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무엇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영광이 떠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37장 마르도크가 환상한 겁니다. 생기가 불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르도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그걸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41장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답은 이겁니다.
영광이 떠나는 건 심판이고 영광이 돌아오는 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이고. 이 구원이 제가 가장 중요한 장은 43장 1절 2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은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성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장면입니까? 들어오시는 장면. 이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물소리가 뭡니까? 폭포 속에 들어가면 다른 소리가 들립니까?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의 얘기는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기서 저희한테 빛을 경험한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빛을 경험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영광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셨으니까 목사님이 되셨겠죠. 그것 없이 어떻게 목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붙잡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저보다 연결만 받으셔도 은혜가 뿜뿜 뿜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의 빛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빛이다. 난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지. 왜 당신이 빛이라고 자꾸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절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그러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여호와 산마. 예호와 산마. 여기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이고요. 여호와 거기가 산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계시다가 없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현재 진행형 일대 동사가 이다를 생략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샴마면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여호와께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신다. 자, 그래서 포로 시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생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전대 주권적 통치가 포로 시대에도 있다는 것을 드립니다. 다음 교환 시대, 귀환 시대 넘어가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인데요. 이 포로 시대 그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악함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에스겔도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내 은혜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을 주신다.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언제 하시냐? 이 포로 귀환 시대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자는 내 뼈를 쏘는 새 언약이다. 히브리서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주인공이시다. 여러분들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모세와 예수님, 그 다음에 반복적이지만 단회적이고 돌판의적이지만 마음이 생기고 성전 중심 신앙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언약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언약이 틀렸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계시의 점진성, 언약이 점점 전진하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완성시킵니다. 아멘. 귀환시대입니다. 귀환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이죠. 수르바벨이 성전 건축을 하고 에스라가 율법 세우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면서 귀환정책이 진행됩니다. 고레스가 이야기합니다.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셨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이시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고레스한테 말씀하셔서 고레스가 얘기한 거예요. 다른 뭐 선지자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이게 키로 수실린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거예요. 10cm, 23cm니까 크지 않잖아요. 요만한 건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오랫동안 흑표됐던 성소들과 그 안에 있는 신상들을 키리스탄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우주의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이게 고레스가 기록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성경 기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죠. 그래서 유명한 학계와 스가랴가 나와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성전은 재개되면서 공간이 완공됩니다. 그렇지만 그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는 좀 달랐다고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그 당시 국가가 짓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뭐 어디 저기 백향목도 가지고 막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뭐 몇 명씩 동원하고 몇 명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참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국가적 역량을 통해서 지은 게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들이에요. 포로들이 와서 성전을 지어요. 뭘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영광을 담았다면 스룹바벨 성전은 조처다. 크기는 작진 않습니다. 크기 규모가 작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화려하거나 그 안에 취향들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에 에스라가 주차 귀환을 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나오는 단어가 도움이라는 단어, 도우심이라는 단어예요. 도우심.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를 도우셔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을 보내죠. 그런데 레위 자손이 없었어요. 갈 사람이 없어서 레위 자손을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고 그것도 거기도 도우심이란 말이 나오고 이제 돌아오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이 불탔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 느헤미야가 울면서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다가 이제 성벽 주겠다고 하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때요? 엉망이에요. 그래서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으면서 밤에는 뭐 칼차고 하고 뭐 이런 얘기 들으시죠? 나나 내 형제나 동생들은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로 각각 번개를 잡았느니라. 그러니까 힘들게 지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해요. 좀 지나서지만 그들이 아멘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벽 건축이 끝난 상태에서 에스라가 이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회복시킬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다시 시작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언약을 갱신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다 인도하나이다. 에스라가 원했던 것은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언약 갱신자입니다. 네, 언약을 갱신하는 분들이에요. 성경에 그 언약을 갱신한 사람들의 기록이 쭉 나옵니다. 이 언약 갱신자를 근데 아까 본문을 보셨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나요? 예. 이제 이 귀환시대의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끝난 거죠? 네. 백성의 지도자를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았어요.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10분의 1은 다른 성읍에 거주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해 자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어줬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10분의 1이 됐어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뽑혔으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거주할 곳이 없었어요. 이제 막 성경만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옛날에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농사에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루살렘에 지을 데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 아시잖아요. 별로 크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다 밖에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맨 밑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야, 너희들 잘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딱 봐서 얘기했는데 너희들 뭐 별로 먹고 살 거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야. 은혜를 믿어! 야, 어렵죠? 아싸! 하나님!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좋아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이 귀한 시대를 보면요, 1차 석방이 42,360 나왔다고요. 2차 예수가 1,496명이 확 줄었죠. 레위 사람 모두 바빴어요. 이때는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때는 귀환한다고 하니까 와 이제 가서 좋을 줄 알았죠. 좋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집 다 망했어요. 그리고 밖에 어디 다른 나라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일단 거기가 힘드니까 포로 생활이니까 힘드니까 돌아간다고 했지만 막상 가니까 별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모아서 갔어요. 세 번째 술밥에 니에미야 할 때는 어떤 얘기 나오는지 아십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성전 건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네들이 칸차고 해야 되죠. 자기네들 지키게 해야 되죠. 밥도 지어 먹어야 되죠. 상황이 안 좋아요. 거기서 언약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귀한 시대를 정리하면 심판으로 인해서 포로로 갔지만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살아있어요. 귀한 시대에 돌아왔어요.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포로 귀한 시대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성도들에서 쭉 기도하고 새벽기도 하고 심지어 금식도 하고 설교하고 이러는데 안 돼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많이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니야? 도저히 안 되겠지. 이때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세월을 만들어하셨다. 이게 포로기한 시대입니다. 중간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7분. 중간 시대까지 끝난 다음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요함을 할 수 없는데 안요하신 분들은 저기 잠깐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되고요. 네. 자, 중간 시대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시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시대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이거 뭐 계속 등장하잖아요, 제국이.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등장하시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런 뭐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스라엘 통치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헬라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잠깐 하스만 왕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고요.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정복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 셀레쿠스 왕조, 그 다음에 마카비 혁명, 그리스, 이집트, 시리아 다 다른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카비 혁명이 있는 다음에 하스만 왕조가 세워지죠. 유다 왕조죠. 그리고 로마 제국은 헤로데에 의해서 대립 통치가 시작합니다. 자, 말라기가 포로기한 시대의 마지막 전국 선지자잖아요.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쭉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나를 공경하면 어디니냐.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완악한 말을 나를 대적했다. 너희가 내 위언을 깨뜨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이 6번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부모 여호와의 예, 말라기 9년의 마지막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그리고 400년째 나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도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엘리야가 하니 엘리야가 엘리야가 여기서 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엘리야가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엘리야가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읽어주십시오. 시작. 인자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세례 요한들을 깨달았느니라. 제가 읽어달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정말 중요해서, 두 번째는 제가 물 마시고 이해해 주시면 열심히 읽어주시면 제가 깊은 마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인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이 엘리야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중간 시대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 사이에 있어요. 엘리야와 세례 요한 사이에 있는 거죠. 몇 년이요? 400년. 자, 헬라적으로 이 기간에 대한 사람. 자, 알렉산더 대왕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빨리 갈 테니까 한번 그냥 대충 그림만 따라오시죠. 펠라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가 원정 시작하는데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고 여기서 신의 아들입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디아까지 넘어갑니다. 근데 인디아에서 잘 안 되면서 돌아와요. 그리고 수사하러 가서 죽습니다. 몇 년이요? 334년부터 323년 몇 년이요? 알렉산더 정복 전쟁은 1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알렉산더 대왕이 됩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전쟁만 치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이 왜 중요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 서양의 문물과 이집트의 문화 그리고 동양의 문물이 만나요. 그리고 얘네들이 만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교류하고 융합됩니다. 이 문화를 무슨 문화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질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새로 태어난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요세푸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과거의 세계는 오래된 사람들 뿐이었지만 이제 사는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시아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몇 년 전에 얘기했어요, 이사님? BC 있었는데 지금부터요 2200년 전에 이런 말을 썼어요. 저때 그랬을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2200년 전에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문화가 서로 막 연결되고 있다. 말도 안 되죠. 요즘은 진짜 뭐 인터넷에서 그런데 이때 말도 안 되는데 이때 이런 표현을 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12년 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으면서 나눠집니다. 그게 디아도코의 시대예요. 이 셀레우코스가 안티고노스를 치고요. 프토레미를 칩니다. 프토레미를 치는 것은 시리아의 전쟁이라고 해서 1차부터 6차까지 오랜 기간 치릅니다. 100년 정도 전쟁을 해요. 난리난 전쟁을 치릅니다. 이때 유명한 왕조가 이집트 쪽의 프톨레미 왕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헬라어 성경입니다. 소위 말하는 70일 셉투아진트라는 너무나 좀 중요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이 없었는데 바벨론을 잡혀가고 페르시아 잡혀가고 막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말을 다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때 통용하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그때 통용하는 말은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등장하면서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셀레우코스 왕조가 등장합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유대 통치를 시작하는 것은 프톨레미 왕조를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셀레우코스 왕조가 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4세.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을 외워야 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 혹시 안경을 보셔서도 꼭 아셔야 돼요. 이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인데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기가 아버지예요. 그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먹어요. 그리고 형한테 줬는데 형은 암살자네요. 그래서 조카가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조카를 죽여요. 예,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티오쿠스 4세거든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다니엘 예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예, 알렉산더가 출현했다는 다니엘 예언이 있어요. 이렇게 뿔이 자라요. 엄청 뿔이 자라는데 이게 알렉산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죽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뿔이 부러졌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은 헬라 제국이 여기서 분열된다고 합니다. 뿔이 이렇게 4개로 나와요. 아까 분열된 제국들이에요. 그리고 안티오쿠스의 수련을 얘기합니다. 한 뿔에서 이렇게 뿔, 아주 크고 웅장한 뿔이, 높은 뿔이 솟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예언이에요. 예언에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 이런 표현이 납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을 뻔뻔하며 손수가 넣으면 그 거제가 가만히 것이나 자기의 힘을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행동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생각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치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자 안티오쿠스 4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에게 듣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게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4세. 다니엘이 예언한 자 안티오쿠스 4세. 적 그리스도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겉에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책들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경제적 착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를 말살시킵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합니다. 3가지. 제사장을 망가뜨리고 예배를 망가뜨리고 성전을 망가뜨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죠. 이게 안티오쿠스 4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카비는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율법에 대한 열성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따르는 사람이 하시딤이에요. 하시딤은 경건한 자들, 기쁘게 율법에 헌신한 분들. 그러니까 헌신한 우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의 반대에서 내가 저들을 무너뜨리지고 말겠다고 생명을 거는 그야말로 독립군들, 결사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교 4대 국가 중에서는 열심당 같은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고 마띠아가 혁명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마카비의 별명이 마카비예요. 마카비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뭐예요? 망치예요, 망치. 네. 망치가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는 여러분 이 수전절, 성경에 수전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이게 예루살렘 탈환 기념일이에요. 메노라에 불이 켜졌다는 거죠. 6일밖에 안 됐는데 불이 더 켜져서 막 7일, 9일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이 나라가 있어서 빛의 혁명, 빛의 축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승왕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하승왕조가 시작됐는데 여기는 이제 성경에 없는 주관시대 내용들에서 조금 이제 너무 역사적인 지면서 이럴 수도 있지만 이 흐름을 아셔야 되니까 잠깐만 반짝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승왕 왕조 유다가 전사하고 요나단이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다를 독립시켜요. 이제부터 하승왕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암살당하고 두 번째 요한 히카누스가 왕이 됩니다. 저도 잘 못 외워요. 그러니까 외울 생각 하시지 마시고 그냥 저렇게 가고 있다는 것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요한 히카누스가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하고 한 통성이에요. 그래서 사두개 바리새파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둘이 싸워요.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원로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어머니는 안티오쿠스 4세 때 로마에 체포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체포된 여자는 그 대제사장의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사도의 계열이 아닌 마띠아의 가문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는 포커싱이 뭐냐면
너 대제사장 되면 안 돼. 네가 왕은 해도 되는데 대제사장 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스론 왕조가 제사장 제도를 붕괴시키는 걸 그냥 그들이 볼 수 없어서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없어버립니다. 이 알렉산더 양하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 역시 사두개파죠. 근데 이 사람 별명이 이거예요. 뭐야 별명이? 예, 분노의 사자. 다섯 번 읽었어요. 분노의 사자. 그러면 사두개파를 바리새파를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안 살려주겠죠. 6,000명을 죽입니다. 800명을 십자가 달립니다. 그리고 도피한 사람이 8,000명입니다. 이 도피한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SNF가 돼요. SNF가 들어보셨나요? 예, 세계연구에 SNF가 한 종류라고 했던 얘기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살로메가 알렉산더 부인이에요. 야나이가 죽는다면 왕이 됐는데 이 여자는 또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얘가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얘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때 사두개파의 동생이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싸웁니다. 다 와가거든요. 힘드셔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파이팅! 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 대제사장 히카루스가 이제 밀렸단 말이죠. 왕이 저 동생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히카루스가 뭘 해보냐면 헤롯을 데려오고요. 여기서 헤롯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헤롯 아버지예요. 헤롯 아버지가 유대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바티아 왕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로마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동생이 형이 지금 쪼문하게 되는 뭐 헤롯하고 나바티아 왕국 데려오니까 동생은 열받아가지고 로마 쪽에 폭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로마가 들어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 로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밀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밀리는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좋아요, 환영해요. 로마가 들어오면서 얘는 환영하는데 얘는 이제 애들 다 물러갔으니까 너 로마 떠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들어오는 걸 반대해요. 근데 로마는 어떻게 해요?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하사돈 왕조가 BC 63년에 망해요. 한 번 들어온 로마는 떠나지 않습니다. 헤롯 왕조가 시작됩니다. 헤롯 대왕의 통치가 시작되고 이 헤롯 대왕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건에 등장합니다. 36년 동안 총치합니다. 여러분들이 건축물 다 보시는 건 그림들일 겁니다. 가이사랴, 헤롯 성전, 헤로디아, 마사다 성전 이거 모두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에 4대 국가가 생기고요. 유대교가 탄생합니다. 그냥 막 지나가겠습니다. 유대교의 4대 국가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랑공동체, 기억하셔야 될 때 풍랑공동체입니다. 여기는 도자기를 붓고 기록실을 만들어서 성전을 보관합니다. 풍랑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사회사본입니다. 사회사본이 풍랑공동체에서 만들어지고 이것은 역사적 의미가 중요한 게 레닌그라드 사본이 1000년 전인데 사회사본이 2000년 전 거예요. 굉장히 긴 거죠. 저는 이거 보고 저도 되게 놀랐었는데 이게 성경 본문의 보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사회사본입니다. 자, 중간시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중간시대는 몇 년이라고요? 400년. 예. 선지자가 침묵한 시대라고. 세월을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금 왕권이 분열했어요. 제사장 제도가 무너졌어요. 선지자가 침묵합니다. 왕권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다.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니 영원한 제사장이 올 것이다. 선지자는 뭡니까?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메시아 대망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이거? 예. 필요성 두 번째입니다. 요것만 보면 끝납니다. 이제 자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는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헬라어라는 언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헬라어라는 문화가 헬린이라는 문화가 돌아야 됩니다. 도로를 제가 기차 천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언어는 뭐예요? 네.
진정한 복음이 와야 된다. 필연성 원투는 이것입니다. 필연성 첫 번째는 뭐라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두 번째 필요성은 뭐냐면 이 도로가 만들어지고 언어가 만들어져서 이제 문화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때가 찼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때가 찼다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때가 찬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예수 시대가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